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는 존재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제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비로소 존재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가 만일 짖지 못한다고 하면 그 존재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암탉은 알을 낳고 그것을 부화시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해야 하고, 수탉은 우렁찬 울음으로 아침이 밝았음을 알려야 합니다. 만일 암탉이 알을 낳지 못하거나 수탉이 목소리를 잃어버려 아침이 밝았음을 알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존재적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적 사명이 부여된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복음 전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부흥 확장시키기 위해 복음 선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에 큰 잔치를 베푼 주인의 비유입니다. 여기 보세요. 태훈이 여기 봐. 코. 목사님 코 보라 그랬잖아. 우리는 이 아침에 본문 말씀을 근거로 내 집을 채우라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유럽의 교회들이 쇠퇴하여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크고 웅장하게 지은 예배당 건물들이 박물관이나 음식점이나 갤러리 화실이나 심지어 디스코 라이트 술집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럽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호주나 북미 지역까지 그 범위가 점차 세계화되고 있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거 유럽에 신앙의 부흥운동이 활활 타오를 때 유럽의 교회가 오늘날과 같은 그런 참담한 현실을 맞이할 거라고는 그 아무도 상상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는 몇 안 되는 노인들만 남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으로 뒤바뀌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몇 안 되는 노인들마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다 보니 예배당은 엄청나게 크고 웅장한데 그 예배당 안에는 목회자의 가족들 외에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큰 건물인 예배당을 유지 관리해야 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저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때라고 단언합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 전파의 열정과 사명, 그리고 세상을 향한 변화와 노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 교회도 그렇게 몰락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2천억 내지 3천억을 투입하는 어리석은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한번 냉철하게 판단하고 따져봐야 합니다. 지상에 교회를 세우는 일은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지상에 크고 웅장한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은 예수님의 관심 밖의 일입니다. 지상에 세울 크고 웅장한 예배당은 과거 솔로몬 왕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 그것 하나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관을 바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는 크고 웅장한 건물의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예배당 건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는 크고 웅장한 건물을 갖춘 유형적인 교회가 아니라 무형적인 교회, 곧 에클레시아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건물, 곧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껍데기일 뿐입니다. 예배당은 단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위한 필요의 공간이며 처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럽에는 엄청나게 크고 웅장한 예배당이 많습니다. 착공한 지 무려 100년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완공인 예배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배당들이 건축 목적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분명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결과이며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비록 우리 건물은 아니고 임대 예배당이지만 우리에게 과분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곧 예배당을 이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초막 같은 곳이든지 궁궐 같은 곳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할 것입니다. 과거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다락방 교회, 다락방 예배당이었습니다. 로마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해야 했고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숲속이나 암굴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그 교회의 구성원인 지체들의 믿음과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단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시작도 복음 전도이고 그 마침도 복음 전도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내용인 즉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잔치가 시작할 시각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청한 사람들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청하였던 자들에게 다시 종을 보내어 잔치할 모든 준비가 되었으니 어서 오라고 그들을 권합니다. 그런데 그 초청받은 자들이 다 한결같이 사양하는데 다 각기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유로 사양을 합니다. 나는 밭을 얼마 전에 샀는데 아무래도 밭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좀 양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사양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그 소들을 시험하러 가야 하니 나를 양해해 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 역시 다음과 같은 일로 정중히 사양합니다. 나는 지금 막 결혼했기 때문에 신혼여행을 떠나야 하고 와이프와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에 종이 돌아와서 그 주인에게 그대로 고합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크게 화가 난 것이죠. 그리고 그 종들에게 이르기를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애당초 초청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종이 주인의 말대로 행하여 닥치는 대로 가서 사람들을 모아 잔치 자리를 채웁니다.
하지만 잔치 자리를 다 채우기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더 부족한 거예요. 종이 다시 주인에게 고합니다. 주인이여, 주인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에 주인이 종들에게 다시 이르기를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분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본문 말씀의 비유입니다. 태훈아, 여기 뭐라 그랬죠? 휴대폰 끄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비유의 말씀 같기도 하고, 이 비유를 왜 들려주시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는 놀라운 복음 전도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복음 전도의 비밀들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세상 일에 얽매이면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8절부터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길지만 천천히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니. 무슨 말씀이냐? 잔치에 초청을 받았으나 사정이 생겨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도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보러 나가야 할 일이 급하다는 것이죠. 다른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하러 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지금 막 결혼했기 때문에 와이프와 신혼여행도 가야 하고 부모님들께 인사도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런 어떤 사정으로 볼 때에는 지극히 타당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육신이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게 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일까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노아에게 큰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노아는 그 구원의 방주를 오랜 세월 믿음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다 완성되어졌을 때에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 구원을 얻을 생명체들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것은 정결한 짐승 암수 7쌍과 부정한 짐승 암수 2씩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택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들을 구원의 방주로 다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각종 짐승들이 다 각기 암수 한 상 이상씩 방주로 들어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정작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노아의 직계가족 8명 외에는 아무도 구원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노아의 아내, 친정 가족들도 있고 또 노아의 세 아들들의 아내들의 친정 가족들도 있을 텐데 그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제 김대성 집사님 이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 참석하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가족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이 노아의 가족들, 직계가족 8명 외에는 다른 그 외가 쪽의 사람들도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이 그들을 구원의 방주로 초청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건대 아마도 그들에게 열심히 구원의 방주로 들어와 구원함을 받으라고 노아의 가족들이 권하고 또 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은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먹고 마시는 세상 일에 얽매인 것입니다. 세상 일에 얽매이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청을 등한시하거나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성의 롯의 사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농담처럼 여긴 것이죠. 믿음 생활의 첫걸음은 얽매였던 세상 것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러한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세상 일에 얽매임으로 주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에 크게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속에 담긴 복음 전도의 비밀들이 뭘까요? 둘째로 복음 전도에는 계층과 장소를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1절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무슨 말씀이냐? 주님이 베푼 구원의 잔치에는 계층과 장소를 초월하여 나아가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송미선 집사 첫돌 잔치를 가족들을 모시고 집에서 행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윤사모하고 저하고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준비해서 가족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오기로 한 시간이 20분이 지나서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걱정이 생겼어요. 많이 준비한 음식을 다 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에 마음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걱정 아닌 걱정을 한 것이죠. 다행히도 30분쯤 지나서 거의 대부분의 가족들이 다 참석해서 송미선 집사의 첫돌 잔치를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한낱 돌잔치에도 참석해야 할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의 마음은 타들어갈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해 가면서 마련한 구원의 천국잔치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천국잔치에 꼭 참석해야 할 초청받은 사람들이 세상 일에 얽매여서 그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녹아져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죄 중에 우리가 저지른 수많은 죄는 다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다름 아닌 불신앙의 죄가 그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버리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선민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거룩한 백성이고 나머지 이방의 족속들, 이방 사람들은 다 멸망받을 족속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선민사상이죠. 그는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을 보면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 하인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택해서 모든 일을 그에게 지시하고 요바로 보냅니다. 한편 요바에 있는 베드로는 그 시각에 기도하려고 어디로 올라갔느냐? 지붕에 올라갔는데 시장하여 먹고자 해서 사람들이 점심을 준비할 때입니다. 그때 그가 그러한 황홀한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냐?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마치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내려뜨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절대로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런 일이 연속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환상도 한 번 보면 이게 쓸데없는 환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똑같은 환상이 3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계시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자 성령이 그 집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체험한 후 베드로가 비로소 선민사상을 버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계층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지 그 어떤 사람들을 막론하고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9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들과 함께 상종하는 일을 죄악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도하는 일에 계층과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활하는 모든 곳이 복음 전도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그리고 직장이, 학교가 우리의 복음 전도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속에 담긴 복음 전도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셋째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다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장소를 가리지 말고 그 어떤 곳에서든지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는 것이죠. 여기서 강건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낭카조로 그렇게 쓰여졌는데 그 뜻은 억지로 하게 하다 혹은 강제적으로 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복음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자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속에 존재하는 불신앙의 악한 영이 거룩한 성령과의 싸움인 것이 영적 전쟁이죠. 어떤 영에 더 지배당하고 이끌리냐에 따라서 불신앙의 삶과 믿음의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불신앙의 악한 영이 영의 지배를 당하고 이끌리면 불신앙의 길로 향하고, 거룩한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이끌리면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우리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억지로 믿음의 구원의 길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여 인도하심으로 죄악의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또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다른 사람을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인 주의 몸된 교회를 채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며 우리가 행하여야 할 시대적 과제인 것이죠.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시고 우리가 행하여야 할 시대적 과제인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에 즐겁게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